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여호수아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16장은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두 개의 지파, 곧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에 관해 중점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관한 것은 17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유다 지파에 이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가나안 서편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차지한 지역은 가나안의 중앙 지역입니다. 한편 요셉의 자손이 받을 복에 대해서는 야곱과 모세의 예언 가운데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른 형제들보다 기업의 일부분을 더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서 10절은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과 성읍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할당받은 땅의 경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 내에는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되어 있던 실로, 최초로 정복되었던 여리고, 사무엘의 고향 라마가 위치해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도 여기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의 요지를 두루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런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 한 가지를 실수한 것을 증거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하신 명령을 어기고 경내의 가나안족을 사로잡아 사사로이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눈앞의 편리나 이득에 눈이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간과해버리기 쉽다는 산교훈이 됩니다. 17장은 요셉 자손 중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얻는 과정과 그들이 얻은 기업의 경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들의 기업과 관련된 요셉 자손의 부당한 욕심을 첨언하고 있습니다. 마길 자손이 중심이 된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할당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이 요단 서편을 할당받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자들을 제외한 므낫세 자손들이 가족별로 가나안 서편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 저자가 필요 이상의 내용을 되게 많이 상술하고 있는데요. 그 까닭은 당시 여성들에게도 기업을 이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본문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비의 기업을 요구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은 므낫세 반 지파가 할당받은 요단 서편 땅의 경계가 나옵니다. 므낫세 자손들은 이사갈과 아셀 지파 지경 내의 성읍들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그곳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곳 일대에 거주하던 가나안족들이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하였다고 하여 므낫세 자손들이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8절은 요셉 자손이 요단 서편 땅에서 받은 이 기업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는 그들이 엄연히 두 지파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를 통틀어 그냥 한 분깃만 받게 된 것 같아 보이자 여호수아에게 그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땅을 더 주는 대신 오히려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이 미개척지를 개간하도록 권합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은 그곳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음을 들어서 개척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한 능히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17장까지 땅 분배가 마쳐지고 남은 지파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뿐입니다. 18장에는 그 7지파 중 먼저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은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를 위해서
지도를 작성하라고 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현실에 안주해버린 나머지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은 채 게으름을 피웁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망하며 땅 분배에 필요한 미정복제의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참고하여 제비를 뽑아 7지파가 기업으로 받을 땅을 정합니다.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성막을 세웁니다. 이는 영토 분배에 앞서서 먼저 종교적인 기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삶의 현실적 문제가 신앙보다 절대 앞설 수 없음을 알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여호수아의 분부를 받은 7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 전역을 두루다니며 지도를 그려 여호수아에게로 되돌아온 후 이와 관련하여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위한 제비 뽑기를 회막 앞에서 행합니다. 이는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자는 여호수아이지만 실제로 각 지파에게 각 제각기의 몫을 수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11절에서 28절은 제비 뽑기 결과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기업의 경계와 성읍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의 지경의 중간에 위치하는 바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예언, 그것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장차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 곁에 정착하리라 라고 하셨으며 이제 그들은 유다 성읍 예루살렘 옆의 땅을 기업으로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호수아 16장에서 18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